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 문자적인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는 첫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미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제 그 중요한 말씀,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 이제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의미를 잘 새겨둬야 되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실 때는 성령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어떤 모습이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열린문교회라는 그런 간판을 탄 예배당 건물들도 내 돌아봤는데, 열고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영으로 자신의 혼이 드나들 수 있도록 영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천국 열쇠다, 그리고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것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서 말씀해 보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가지고는 천국 문을 닫고 막아서는 자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 문, 뭐 양의 문, 구원의 문,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면 하늘을 향해서 문이 열릴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인데, 결과적으로는 문을 닫는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는데, 이것은 사대교회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는 그 행위겠죠. 사대교회에서는 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걸 지적했고, 여기서는 네 행위를 아노니 그 행위가 뭐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이 말이라는 건 저 밑에 가면 인내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사대교회의 그 온전한 행위를 말할 때 대부분 뭐 설명이 되어진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하자면 주님의 오심, 나타나심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즉 순교 정신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이기는 자들에게 네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한 건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랬는데, 능력이라는 말은 곧 이제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의미가 여기 이제 함유되어져 있는데,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헌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순교 정신,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적은 능력은 무엇으로 오느냐 하면은 인내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인내의 말씀이라고 특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실 땐 그렇게 말했냐면은 인내로 지켜서 결실을 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내라는 말이 있으면 박해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지만 견뎌낸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것은 인간사에서 생활이 곤란한 문제 등으로도 사람이 인내가 있어야죠. 조금 삶이 힘들다 해가지고 뭐 쉽게 사람이 언행을 함부로 한다든지, 하나님 이제 언행을 함부로 한다는 거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제 이런 말인데, 한다든지 자포자기해 버린다든지 그런 태도는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죠.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필요한 것은 진리를 지키고 진리의 증거자로 살면 당연히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이단자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대적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일이 당연히 뒤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제도 내가 이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신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완전히 구비되어져서 내 자신이 주 앞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견고하게 서여지고 기둥이 든든하게 딱 세워진 사람이라면 누가 뭔 자기네들의 이론이나 교리를 가지고 유일한 진리의 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와 뜻을 오류 없이 흐름에서 빗나가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교훈으로 내가 잘 조성되어지고 그렇게 진리가 짜여진 사람이라면 누가 무슨 대적하는 말을 하고 뭐 이단이니 무언이 뭐 비방하고 해도 그런 것이 두려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순교 정신을 받았던 사도들이 사도행전 그 서두의 시작에서 보면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너희가 네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에게 이런 걸 자꾸 가르치느냐 이러면서 데려다가 뭐 매질도 하고 감옥에도 가두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해가면서 그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내가 너무 확실한 진리다라고 믿음이 너무 분명하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서 거기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이 의로운 행위단 말이야. 하나님 보시는 네 행위를 나누니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여기 이제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배반한다는 것은 배도자의 길을 간다라는 뜻으로 우상 숭배에 떨어진다 그런 말이죠. 구약 시대에 여호와께서 구속해서 모든 약속한 복을 다 그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그렇게 복을 잔뜩 받고 나니까는 오히려 배반을 하게 됐죠. 배가 부르니까 배반하더라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육신적으로 잘 살게 땅의 일이고 육에 속한 말씀으로 해석을 구약 시대는 하는 거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해준 거였어요. 그래도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해줘도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잘 되어진 그 어떤 삶을 들을 더 붙잡더라는 것이죠. 거의 우상숭배적에 배도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시대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다 생명의 양식도 풍족하고 거할 처소도 주님이 마련해 주셨고, 영혼의 처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실 물도 생수도 풍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죠. 부족함이 없는데 이럴 때 배도자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떨어져 나가 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분부하신 이 수준에 이르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전에 실행하지 못하고 거기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배부르면 배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로 타락해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탄의 회당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그 사탄의 회라고 하는 것과 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무리다 그런 말인데 사탄 무리가 조직을 종교 조직체를 결성했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당이라는 것은 집당자가 아니라 무리당이라는 말이에요. 무리. 사탄의 무리가 종교 조직을 결성하는 거예요. 로마교는 조직이죠. 교황, 대주교, 추기경들 대주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주교, 그 다음에 뭐 신부 이런 식으로 이 체제가 되어져 있죠. 그와 동일하게 개신교도 로마교에서 개혁을 해서 나왔다 그러지만 사실은 여전히 조직이죠. 목사 제도를 하니까 조직이 안 될 수가 없죠. 뭐 컨예배당 같은 뭐 당회장 목사, 그 다음에 부목사들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책임자들이 뭐 전도사라느니 뭐 또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해가면서 그냥 계급을 이렇게 늘어났죠. 이래서 그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신학교에 우리 김영고 형제 같은 경우 이제 그 신학교에 가면 목회학이라는 걸 하는데 목회학이라는 게 그럼 뭐냐? 그거는 대학교의 그 경영학부에 들어가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경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배당을 이제 세워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을 나가지 않게 하고 잘 체계적으로 조직을 잘 세워서 컨예배당으로 발전을 하느냐, 그걸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목회학 공부였다 그러죠. 참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실행하는 그런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그런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습관이, 로마교가 하는 습관이 개혁교회들의 모든 교단들에도 그대로 유전된다. 하나님은 종교 조직을 아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 종교 조직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룩한 공회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총회라는 것을 하죠. 이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공회가 있죠. 예수를 붙잡아다가 죽일 자라고 재판한 곳이 공회였었잖아요. 공회. 그래서 로마교에서 만들어낸 소위 말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그걸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 거룩한 공회를 나는 믿는다, 시인한다, 이제 이런 것이 들어있죠. 그 사탄의 회당은 반드시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단이면 장로교단의 무슨 총회라는 게 있고, 각 도마다 무슨 노회라는 게 있고, 이게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종교 체제 조직을 이걸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려면 종교 조직의 체제가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싸움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총회니 노회니 이런 데 가입되어 있어야만 그 총회 본부에서 인정해주는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엊그제 뭐 신문에 보니까 사람 이렇게 증기 고문도 하고 이게 고춧가루 탄 뭘 주전자에다 코에다 이렇게 붓고 그래서 박종철인가 누구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기술자의 이름이 이근한? 예. 그놈이
그 예술이라고 또 그게 또 다 참 미술이나 말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 고문이 아니라 그게 예술이라고 그랬다니까 그건 자기는 누리어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고통 주고 고춧가루물 타가지고 전자물 이렇게 코에다 들어붙는 것이 그게 예술이겠습니까? 안 어두리지만 말이야. 남자들 그 중요한 불을 말이야. 물 죽여가지고 거기다가 전기줄 갖다 이렇게 떼고서 말이야. 이 짓을 해놓고 나서 그게 예술이라고 할 정도면 그거는 완전히 짐승도 그런 짐승이 없죠. 차라리 사이언이 하는 게 낫잖아. 과학이다. 응? 과학적으로 고문한 거지. 야, 그 사람한테 장로교단에서 안수를 줬다 이거예요. 이제 목사 노릇을 했어요. 그랬는데 신문에 떠들고 이게 너무 떠드는 중인데 아무 소리나 말고 있어서 목사지 이게 뺏기지는 않는데 그 고문이 아니라 그 예술이다 이 말을 딱 해놔가지고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이제 막 이제 시끄러움을 피니까 목사직을 박탈을 했죠. 엊그제 이제 그 신문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총회라는 것이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목사직을 줄 수도 있고 도로 뺏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탄의 회당에서 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이 말은 서문학교회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서문학교회의 앞에 사탄의 회당 실상은 유대인이라 하나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9절 거기에 나왔었죠.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예정론이라는 말 이거 다 들어보셨죠? 기성 쪽에 흔히 말하는 그 개신교들은 아주 예정론 묻히면 그 사람들은 아주 끝나. 아주 사람들은 예정론 위에 세워지는 거니까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거죠. 여기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모세오경에서 그 말씀에서 이게 나오는 말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다른 것이 뭐냐면 이방인은 불택자들이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만민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런 사상에 그 사상의 근거에서 하시딤이라고 하는 하시디안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분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인 너희와 우리는 다 분별된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는 다 속된 백성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 보고 그게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리새라는 말이 하시디안들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걸 분별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문자상으로만 본다면 바리새파라는 말이 나쁜 뜻이 아니죠. 우리가 모든 속된 것에서부터 거룩하게 분별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성결한 사람으로서 영혼을 성결하게 지킬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해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너희는 이방인들인가 속된 놈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빼내심을 입은 선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분별을 한단 말이야. 이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에서 이게 이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이런 개념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찬송을 받을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한 분밖에 없고 너희는 다 형제다 이랬죠. 그럼 평등사상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어떤 종교 체제에서는 평등사상을 가르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평등사상을 가르치면은 그 이제 개혁자들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도 뭐 나 이 정치 용어를 우파 좌파에 가면서 지금 많이 우리나라도 막 떠들어졌잖아요. 응? 네, 맞아. 이제 진보냐 보수냐 말이야. 예.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자라는 것을 지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나 이제 보수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를 더 이렇게 우대를 해주고, 힘없는 자를 착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는 원래 그렇게 구조가 돼 있으니까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하자 말이에요. 그걸 보수라고, 보호라는 건 지킨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원래 그런 구조가 그런 거니까 이걸 지키자 이런 거 보고 이제 보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수 정당이니 뭐 진보 정당이니 이런 말 하지요. 언제든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는 거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너는 창녀니까 안 되고 너는 문둥병자니까 안 되고 성전에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니까 우리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사람을 차별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상을 막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되려 너희를 하나님이 버리고 너희가 멸시하고 있던 그 세리와 창녀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막 이런 거 보고 아주 막 개혁이라고 그러지. 완전한 개혁이죠. 진보 중에서 아주 그냥 급진주의인 것이지. 예수님은 아주 급진주의죠. 예. 그 이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고 종교 체제에 대해서도 그러고 진보적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통이니 보수니 이런 걸 주장하는 뭐 장로교단 특히 이런 사람들은 정통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우리는 보수라는 말 참 많이 하죠. 보수신앙이다 말이야. 이 보수라는 말은 종교 체제, 조직을 계속 유지하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개혁한다라는 것은 종교 조직 회당을 때려 부셔버린단 말이야. 다 똑같단 말이야. 모든 성도들은 이런 개념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자신들만 위임을 받은 제사장이다. 우리만 설교권이 있고 안수권이 있고 축도권이 있다. 이런 걸 자꾸 주장하고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헌금을 받아서 살 수 있고 너는 헌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걸 자꾸 이 구분을 자꾸 하죠. 그러면은 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것은 구약시대 율법제도에 따른 것이고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에서는 그걸 행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을 해서 그걸 다 패버렸다. 모든 사람은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다만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직분을 두고 하면 그뿐인 것이고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섬기는 직분을 하면 그뿐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 사람이 누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교회 중에 높은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이 종교 체제에서는 목사님 하면은 이 받들어 줘야 되는 사람이고 평신도라는 사람들은 목사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인식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수라는 것, 정통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계속 이렇게 유지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을 해놨으면 우리도 개혁해야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박해를 왜 받느냐면 이 문제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진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를 들어 세상 나라가 이제 어떤 지도자로 세워서 권력을 이렇게 법이 정한 권력을 이렇게 맡기는 목적은 부자들을 위해서 권력을 맡기는 게 아니죠. 부자들을 설득해서 사회적인 책임, 국가적인 책임 너희가 더 많이 내놓고 너희가 더 많이 헌신하고 너희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끌고 나가자. 그도 우리 국민 아니냐.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권세를 맡긴 거거든요. 원래는 지도자는 국가 지도자라는 것을 맡긴 헌법이 이 정한 바는 그걸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고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기득권자들 편에 오히려 이렇게 빌붙어버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것이 기득권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이 권세를 그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이 직을 행해나기가 어렵죠. 가진 자들이 말 안 들으면 못하는 거 이게.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그 직이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서민들 편에만 이게 들어서서 공평하게 어떤 것을 처사를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려고 그러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항한단 말이에요. 기득권자들은 수가 적지만 그들의 힘을 대부분의 국력이라는 건 그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혁정신을 가지고 처음 출발했던 사람이라도 2, 3년 지나면 할 수 없이 또 그쪽으로 이렇게 또 연합되고 늘 이게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후대에 정말 성군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은 자기 초심을 버리지 않는 거죠. 기득권자들을 설득하고 또 불러모으고 또 설득하고 계속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가서 대통령이라고 높은 사람의 위치에서 만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안 되잖아. 가서 낮아져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 자기는 국민들을 섬기는 종으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높은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응? 감히 말이야 엊그제 뭐 도지사가 누구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나가 무슨 도지사라고 아니 자기가 무슨 소방관보다 지위가 높은 게 아니잖아. 무슨 뭐 지위가 높다는 이런 말이 아니잖아. 지위를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더 낮춰야 되는 거죠, 자신을.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는 게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갈리에서 생선장수하던 사람들이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모든 나라가 생선장수하는 사람을 뭐 이렇게 막 우러러보고 그러는 것은 없거든. 비린내나 쌌는데 누가 좋아해 몸에서 날마다. 내가 너희를 섬긴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대인들이 그 백성들을 위에 서서 짓밟고 함부로 짓이기고 그러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낸 것은 나는 너희를 섬기러 온 거다. 내가 주인 노릇하러 온 게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개혁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날 큰 예배당 목사들과 같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선민인 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랬는데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구원이 예정되었고 이런 거 주장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야, 거짓말한다 해가지고 뭐 오늘 뭐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뭐 약속을 뭔 사정이 생겨서 안 지켰다 그런 인간사회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우리는 선민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보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은 다 기득권자들이란 말이야. 이 기득권자들이 문을 닫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는 문을 닫아버리고 지옥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적행의 문, 음부의 문, 사망의 문이다 이랬는데 사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 보고 이러고 오면 천당에 간다 이러면서 다 불러 모아서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다. 이게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게 성경에 아주 이게 뼈대가 이제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요. 그들 중에서 몇을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4개 주어 그들로 와서 사탄의 회당 중에서 몇이 빼냄을 받아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의 발 앞에 와서 절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말하자면은 개신교에서 무슨 뭐 목사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거드름 떨고 그러던 사람들인데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가 증거하는 증언의 말을 듣고 깨우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위에 서서 사람들을 밟던 사람이 와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이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은 능력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한테 와서 그 발 앞에 절을 하게 한다. 이 말은 저 뒤에 이제 13장에 가보면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고 절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얘기 나오죠. 땅의 짐승 얘기 나오죠. 대비시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소스테네 같은 사람들은 유대교의 회당장 했었잖아요. 회당장인데도 바울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잖아요.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절하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나왔지. 저런 얘기가 나왔죠. 이것은 그만큼 자신의 모든 기득권, 목사라는 그 호칭이라든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 헌금을 받아서 당연히 먹고 산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에 의한 그들의 그 종교 체제에 의한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놔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과 동역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칭 유대인들은 위에 서는 자들이지만 대인들이니까 큰 자들이니까 위에 서는 자들이지만 오히려 그 큰 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와서 아무것도 아닌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와서 절을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많은 은혜가 있었었고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가 증거하는 어떤 말씀들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를 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진리의 증거를 해주면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어떤 교권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기득권을 가진 이 교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들이 말하는 설교권, 안수권, 축도권 뭐 이런 모든 니골라당으로서의 모든 교권을 포기해버리고 그들이 말하던 평신도의 위치로 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의 대표자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이야기지만은 영국 국교는 이거 성공회라고 그러는데 성공회 신부였다가 신부의 직함이나 신부는 이제 검은 그 옷을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싹 벗어버리고 평복 입고 형제의 위치로 가서 형제회를 이렇게 연 사람, 그 사람이 다비라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참 굉장한 사람이죠. 뭐 말하자면 유능한 아주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성공회에서도 성공회는 캔터베리 대성당 얘기 들어보셨죠? 영국의 성공회는 캔터베리 대성당의 대주교가 왕을 안수한단 말이야. 왕이 등극할 때 그 캔터베리 대주교가 저 사람은 왕의 자격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왕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왕실에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웁시다라고 해도 캔터베리 대주교가 난 그 사람한테는 안수 안 해주겠다 이러면은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국 그 국교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교 교황이 각 나라의 황제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수해 주지 않으면 황제 노릇을 못 얻은 것과 같은 일이 영국 국교에서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데 그런 권위가 있는 영국 국교의 성공회의 아주 유능한 알아주는 신부였었던 분이 그걸 다 놔버렸단 말이야. 이건 목회하는 사람들은 목회를 놓는 게 죽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랑하던 마음을 놔버리는 것이 죽는 거지만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말은 흔히 말하는 평신도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아이고 세상의 소망을 다 끊어버린다 이제 뭐 흔히들 말할 때는 어제도 그 소리 누구한테가 들었는데 아이고 세상 일에 대한 신경 꺼 이제 이 말은 난 세상에 소망 없다 이제 이 말을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대해 죽은 거죠. 그런데 목회하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목회 설교권을 놔버리는 건 이건 죽음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그들로 하여금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는 적은 능력밖에 가진 것이 없어요. 특징이. 그러나 이 기득권자들은 자칭 능력의종 불의종 해가면서 모든 능력 다 가진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적은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이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적은 능력밖에 받은 것이 없는 사람 앞에 와서 굽힌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기득권자들, 자기네들은 평신도보다 특별히 더 주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를 내가 너들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걸 알게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은 조직체를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정통, 보수 이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을 지켜야만 자신들의 교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만 유대교의 공의회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그때 당시 다 랍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마어마한 유능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대교를 버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유대교의 공의회를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라고는 조직이 깨져버리면 유대교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끝내 그들이 그 조직 유지를 위해서 예루살렘 군대들에 의해서 쌓였을 때는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결집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을 더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그 죽으러 들어가는 건데 조금 있으면 이제 로마가 와서 완전히 다 이게 싹 쓸어버릴 판인데 계속 불러들이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필요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참 필요하죠. 기독교계에서는 이 교권 문제 가지고 교권 다툼 뭔가 뭐 그럴싸한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저희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얘기로 들리죠.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생명 내놨어야죠. 그냥 무슨 교단 요즘에 기독교 그 총회인가 이거 이 앞에 있는 그 왕성교회 당회장 목사라는 그 사람 이름이 길자연. 이명박 씨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죠. 내가 가서 이명박 씨 보고 막 이렇게 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한다 해서 이명박 씨가 이게 어디서 온 놈이 나보고 무릎 꿇으래 이래버리지 무릎 꿇어주지가 않죠. 근데 아니 대통령도 무릎 꿇게 할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부정투표를 했느니 돈 주고 목사들 표를 샀느냐 지금 재판 붙어가지고 난리죠. 그래도 창피한 줄을 몰라. 그런 걸 다 알면 그 예배당에 나가던 사람도 그만 나가야 되잖아. 이거 완전히 이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무슨 총회니 이런 거 이제 그들이 교권 유지를 위해서 그게 다 이제 하는 일들인데 그게 참 너무 더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무슨 총회니 무슨 노회니 이런 말을 밖에 내놓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형제회의 모임, 순수한 형제들의 모임으로 왔다가도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로 타락된다라는 말은 또 종교 조직화되어져 버린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지위, 형제의 신분을 지켜야 되는데 기독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제라고 하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선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 이제 생명의 피니까 한 피를 받아서 난 예수님의 형제간들이다 이 말인 것이고, 기독교계가 목사님이 형제요 뭐 자매요 뭐 이렇게 부르면 그럼 평신도를 부르는 좋은 얘기요. 그게 그들의 개념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어진 형제님들이 다 드시는 이상을 보셔야 되겠어요.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말씀은